오늘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라. 늦은 비를 기다리라. 야고보서 21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죠. 고난이 오니까 드디어 왔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가끔 한 번씩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잘못되고 나의 그릇된 모습들이 다시 변하여 돌이켜줄 수 있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은 참으로 처절하고 힘들지만 그것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좌시하고 계시진 않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라는 저에게는 확신이 생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기 만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문제들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특효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의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고난이 있으면 돌이켜지겠지. 그래, 고난의 유익이 있지. 그런데 막상 고난이라는 것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면 이 고난의 정의가요, 없어져 버려요. 고난의 정의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뭐가 가득 채워지는지 아시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돼요.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목에 핏대를 세워서 우리는 고난의 대상이 아니라고 외치는 데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거는요, 고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흙탕물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한강물 보셨어요? 한강물 보면 흙탕물이에요. 색깔이 달라요. 아주 누래끼리예요. 근데 저걸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죠? 막 뭘 갖다 부을까요? 아니면 그 소두물 정화시키는 것처럼 뭘 막 갖다 부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게 되면 흙은 흙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물처럼 물답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고난을 준 매개체가 있어요. 대부분이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거나 또 포기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 앞서야 되느냐? 인내하는 마음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잘못 가는 길을 보이면 어렸을 때 야, 하지마, 그만해, 몇 번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해주고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켜봐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막 혼을 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 아이가 긴장하는 건 그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가도 좀 더 기다려주시고 잘못 가도 좀 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톡톡톡톡 쳐서 제자리를 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직접 박해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도 보기 싫대요. 나는 그렇게 단 열매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인내가 쓸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과정이 어려운 거지, 이 말 뜻은 뭐냐면 과정이 어려운 거지 열매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올림픽 경기를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에서 했었잖아요. 평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니까 0.0001초로도 승부가 가능해져요. 눈 깜짝할 순간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몸으로는 셀 수 없는 그 숫자의 그 시간이에요. 진짜 찰나의 시간인데 그걸로 인하여 메달의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메달의 색깔이 우리가 볼 땐 야, 뭐 금메달 중에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은 그걸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어요? 4년을 준비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준비한다고요.
그 0.0001초 때문에. 내가 전력을 다했다. 나는 힘을 다했다. 다했다는 그 순간에 이를 악물고 한 걸음을 더 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참아낸 사람이, 인내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다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인내는 어려워. 난 잘 못할 것 같아. 생각해. 여러분들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할 테니 들어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자녀를 잉태하고 나서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10달을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나 답답해. 안 돼. 8개월 때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끝내줘요. 이런 사람 있어요? 기다렸다고요. 철들지 않은 자녀가 철들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문제와 갈등이 우리를 찾아오면 해소되기를 기다립니다. 폭풍이 오면 어떻게 돼요? 폭풍아 물러가라 그래 가서 칼 들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폭풍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침에 다음날 너무나 기쁜 일이 있을 거예요. 기쁜 일이 오게 해달라고 막 시간을 어떻게 땡겨요? 땡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침 해가 돋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것, 그 신앙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에 적용이 안 될 뿐이에요. 우리는 늘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는 익숙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한번 잘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했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후에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애굽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림은요, 우리의 무능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다림은요, 다시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기다림은 무능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이고 덜 믿는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티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너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것도 순종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근원적인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 내 때가 온 거, 지금 바로 해야 될 시간이라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내할 때는요, 농부처럼 인내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농부처럼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른 비가 뭐죠? 이른 비는요, 파종하기 전에 땅이 굳어 있잖아요. 땅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워낙 광야 이 땅은 딱딱한 땅이고 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와야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뭘 기다려야 돼요? 이른 비를 기다려야 해요. 씨도 놓고 쟁기도 갖다 놓고 다 놓고 다 레디해 놓고 기다려야 돼요. 이른 비가 오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처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이른 비가 오면 뭐가 돼요?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를 기다려요. 그게 바로 이른 비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온 이후에 한 6, 7개월 정도 후에 이 늦은 비가 와요. 근데 이 늦은 비는 뭐냐면요, 곡식이 결정적으로 자라서 추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비예요. 이게 바로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와야만 파종할 수 있고 또 늦은 비가 와야만 우리는 추수할 수 있다고요. 근데 늦은 비에 기다리면 더 지쳐요. 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씨를 심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리고 조금 떡잎이 나오다가 쓰러져 버리고, 땅은 점점 굳어져 가고, 태양은 장렬하고.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이 폭염에 장렬한 태양처럼 농부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누구 뉴스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멘트 기억하세요? 농부의 마음 타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야? 야, 이거 끝났구나. 이 1년을 어떻게 먹고 사니? 또 빚이 이만큼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내리는 비가 뭐라고요? 늦은 비라는 거예요. 농부는요,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잘 자라고 있느냐? 못 자라고 있느냐? 이걸 봐서는 안 돼요. 농부는 뭘 봐야 돼요? 늦은 비를 봐야 돼요.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럼 늦은 비는 누가 줘요? 하늘이 내려준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오매물만 기다릴 수 있는 일밖에 없어요. 가서 물을 퍼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못해요. 내가 먹는 물도 없는데요.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농부는요, 믿음의 크기와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른 비가 내릴 것이다,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농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심고 자라고 추수하게 해주는 것, 그 필요의 공급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매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절절한 마음을 통하여 그 신뢰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농부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기다림은 뭐다? 믿음이다. 기다림 이퀄 믿음이라는 공식이 농부들의 마음에는 새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언젠가 늦은 비를 통하여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추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내는 것, 이게 바로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면 야, 열매가 이렇게 나는구나 라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배우냐 하면 먼저 심고 기다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지 되는구나.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믿음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복음의 씨를 뿌려요. 선한 씨를 뿌려요. 용서와 사랑의 씨를 마구마구 뿌려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요? 쓸데없는 짓을 했네. 허무하네. 소용없네. 씨앗이 다 말라 죽었나 보네. 헛짓거리 했구나. 라는 순간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고요? 늦은 비를 내리게 해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늦은 비가 한번 내리면 그 땅이 다시 살아나서 죽은 것 같은 씨앗이 다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언제 오냐? 야, 들어와. 야, 그래도 씨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른 비는 준비하고 있어야지. 야, 오게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늦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늦은 비는요? 늦은 비가 올 때는요? 이른 비가 왔을 때 준비해서 씨를 심은 자가 늦은 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른 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열매를 맺죠. 근데 많은 이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씨를 심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정말 늦은 비가 올 때 진짜 소용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진짜 허무한 인생이 돼버린다고. 추수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해요.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려고 힘쓰고 매일 생각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이 성도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까? 지금 문자를 하나 보낼까? 그냥 기도해 줄까? 전화를 한번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늘 가득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씨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혀지면 다들 알겠죠? 근데 그게 죽은 것 같아요. 그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늦은 비가 올 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늦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요? 내가 수고를 했잖아요, 이미. 근데 그 수고를 안 하고 내가 됐으면 상관없는데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이 허무할 때가 있어요. 소용없는 짓을 하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도 가득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앉아서 혼자 앉아서 그래요. 지금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 정말 내 기도가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대로 길 가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올바로 목회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할 때가 많아요. 왜요? 지금 이른 비가 내려 씨를 심고 기다려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책상 앞에 앉아보신 분들은 앞에 성경 말씀 구절을 보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데 그냥 힘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럴 때마다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왜요? 늦은 비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질 것을 주님이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보증 얘기만 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성경에도 보증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발 쓰지 마세요, 제발. 우리 그 성도들끼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힘든 가정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1+1 사면 하나 갖다 주고 기도해 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높아심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될 때마다 생각을 깊이 안 하려고 노력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관계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인정해 주면 그만이에요. 주님이 그 씨앗이 심겨졌다. 기다려라. 내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을 따라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요. 저는 할 게 없어서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나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할 게 없어서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 게 없어서 자녀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부도요, 할 게 없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씨를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에 있던 간에. 그리고 언제 열릴지 모르는 열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지 못할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열매일 수도 있어요. 우린 그것을 위하여 농부와 같이 그냥 심어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으래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늦은 비를 기다리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 또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원망하지 않아요. 서로를 원망해요. 늘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늘 우리는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 두 번째가 주변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아멘. 그런 인내하고 길이 참으면서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안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 문 밖에 서서 왔다고 생각해요.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와 있냐면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활짝 놀라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친 게 왔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마음이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인데? 야 이거 빼도 박도 이거는 정확하게 1도도 오차 없이 예수님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하고 문 열어주는 사람 몇 없을걸요? 마음에 먼저 무슨 마음이 드냐면 긴장하면서 예수님 왜 오셨지? 이 생각부터 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가뜩이나 집도 안 치워놨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도 안 했는데 내 마음에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필이면 왜 지금 오셨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늦은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에 충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언제 올까 내일 올까 청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신실하게 주님 안에 향해 나아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이른 비가 와서 씨를 심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른 비는 경험하신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몰라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이미 신겨졌다고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앉아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른 비를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늦은 비예요. 기다림이에요. 인내함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농부와 같이. 늦은 비를 힘써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어떻게 인내해야 하냐면요. 욥처럼 인내해야 돼요. 욥기서 다 읽어보신 분. 욥기서 대부분 읽다가 멈춰요. 대부분 읽다가 스킵해요. 왜요? 고통스러우니까요. 마치 내게 온 고난이 욥처럼 되면 어떡하나 싶어요. 욥기는 피해서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목사님들도 이렇게 강의 제가 나가잖아요. 욥기 안 하시려고 그래요. 욥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별로 이렇게 썩 내키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자녀가 10명이나 됐어요. 다 아픈 애들이 없고 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요. 재판해달라고. 그만큼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욥이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도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곁을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 멍충아 그러면서 남편을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몸에 피부병이 올라와요. 기왓장으로 계속 긁어야 돼요. 골문 것이 계속 터져나와요.
이게 바로 욥의 모습이에요. 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욥의 모습이라는 거죠. 욥기라는 거죠. 근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는 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은 죄로 인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중간에 멈추면 고난에서 끝나요.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 인내함을 통해서 잃었던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늦은 비라는 거.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심는 것은 계속되는데 거두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인내의 끝,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에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욥의 인생을 통하여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안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욥의 인생을 통하여 그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들 어제 무엇을 하셨길래 이렇게 다 피곤하십니까? 너무 기다림에 지치셨습니까? 그렇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 그 절박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면서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면 존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문 밖에서 누가 기다린다고요? 주님이 서서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긴장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인내의 과정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까지 순종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사람만이 인내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인생길은요, 너무 고단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여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버텨내는 게 어디까지다, 몇 년이다, 네가 2019년 3월까지만 버텨라라고 얘기해 준다면 버티겠어요. 근데 그게 기약이 없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인지. 농구가 똑같다는 거죠. 늦은 비가 10월 30일 날 내가 내리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니면 5월 5일 날 내려주겠다 하면 마음껏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제사도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근데 그 때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쳤다가 하나님 저예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 책임져 달라고 내가 매달려 보는 거예요. 맡겨 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좀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야복강에서 천사들 만났을 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천사 못 갑니다요. 그렇죠? 그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서는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 어떻게 출사표 내놓고 선포하고 나가죠. 내가 너희를 치는 이유는 이렇다. 그래야 내가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군대를 일으켜 너를 칠 것이다. 이게 출사표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집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실 거예요 그냥? 아니잖아요. 잡아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눈을 통하여 목도하게 해주시고 나를 꽉 붙잡아 주세요. 내가 넘어질 때, 혹 넘어질 때라도 주님 손 잡아서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해주세요. 절규하듯이 외치도록 우리가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언젠간 오겠지. 이건 농부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하고 뭐 하면 흔적이라도 남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뭐 했고 무슨 직위를 갖고 내가 얼마를 벌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게 있잖아요. 저는요 흔적이 안 남는다니까요. 잘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터지고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누구 자꾸 하소연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좀 알게 해주세요.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 여정기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죽은 것 같았던 그 토양이 살아남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믿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은 것 같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추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낯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제가 믿지 않는 분인데요.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안부를 물어요. 며칠 전에 안부를 어떻게 물었냐면요. 가을입니다. 건강하시죠? 평안하신가요? 하고 안부를 물었어요. 문자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냐면 추수의 계절입니다. 제가 그 문자를 읽고 하루 종일 마음이 찔려가지고 머릿속에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나 둥둥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한 거야. 정두야, 너 뭐 추수할래? 너 추수할 거리가 있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오늘 말씀이 제 안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 추수할 때라고 안달복달하지 마. 늦은 비라는 것은 계절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삶 가운데서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곧 지나가요. 반드시 늦은 비는 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고요. 늦은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날 매일처럼 씨를 뿌리는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비슷한 마음을 먹었나 봐요. 씨를 뿌리다 지쳤나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씨를 뿌리는 이는 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내해 보시겠습니까?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잘 자라서 그 믿음의 은혜를 좀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이 내 입술에서 참을 수 없이 튀어져 나올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내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여러분 앞서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마세요.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하세요. 같이 걸어내세요. 그러한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